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66권 전체는 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볼 로마서는 모든 성경 가운데서 더욱 특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는 먼저 교회사적으로 매우 가치가 있습니다. 이 성경은 기독교 신학을 처음으로 체계화시킨 대신학자 어거스틴,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 감리교회를 창시한 존 웨슬리와 같은 위대한 교회 지도자들을 회심시켰고 그들이 참된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로마서는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즉, 이 성경은 기독교가 믿는 핵심 교리들을, 특히 구원에 관한 교리를 아주 자세하면서도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신학적으로 더욱 의미가 있는 것은 중요한 교리들을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교리에 대한 바른 지식과 믿음의 토대 위에서 신자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로마서는 신학과 신앙에 대한 교훈이 균형 잡힌 성경입니다. 그러니 앞서 언급한 위대한 교회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을 새 사람으로 변화시켰고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준비시키고 훈련시켰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전체 내용 가운데 특히 오늘 본문은 로마서의 주제라고 할 만큼 매우 중요한 구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은 전 성경과 기독교 신앙의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 복음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은혜가 무엇인지, 즉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복음의 능력을 바르게 깨닫고 확신하는 것이 성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더 나아가 성도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의 사명을 수행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복음의 능력에 대한 이해와 확신 없이는 작은 시험과 환난에도 복음을 쉽게 포기할 수밖에 없고 노도처럼 밀려드는 세상의 거센 비난과 핍박 가운데 복음을 지키고 전하는 일은 더더욱 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쉽게 발견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이어트를 할 때 어떤 특정 식단과 운동이 효능이 있다는 것을 정말로 제대로 이해하고 확신하게 된다면 우리는 배고픔, 음식의 유혹, 강도 높은 운동량 등 온갖 어려움을 다 이겨내고 끝까지 그 식단과 운동을 고수하겠지만 반대로 그 효능에 대한 이해도 확신도 없다면 그것을 일주일도, 아니 단 하루도 버티지 못하고 쉽게 포기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그 효능에 대해 단지 이해하고 확신하는 것을 넘어서 실제로 그 효능을 체험하기까지 한다면 나만 그 혜택을 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그것을 부지런히 알려서 되도록 많은 사람들이 그 혜택을 누리게 하려고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정확히 이해하고 굳게 확신했을 뿐만 아니라 생생히 체험까지 한 바울은 앞선 본문에서 복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주의자 온 우주 만물의 왕이시다 라고 복음의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한 이후에 이어지는 오늘 본문을 통해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 안에 나타나는 복음의 위대한 능력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의 능력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은 복음 그 자체이신 그리스도를 지식적으로 알고 그 지식에 동의하고 또한 그분을 신뢰하는 자들, 곧 그리스도인들인데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졌고 또한 우리의 전생애 동안 끊임없이 베풀어질 놀라운 은혜가 무엇일까요? 이 시간 주어진 본문 말씀을 통해 그 위대한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봄으로써 남은 한 해 동안 그 복음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성도의 삶, 충성스러운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서의 삶을 더욱 힘있게 살아가는 경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복음은 죄인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는 칭의의 은혜를 받게 합니다. 우리 16절부터 17절 상반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아멘. 바울은 먼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쑥스러워하거나 수줍어하는 복음 전도에 대한 소심한 태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복음 그 자체를 수치스럽게 여기고 불쾌하게 여기는 복음에 대한 혐오를 가리킵니다. 바울이 살고 있던 당대 유대 사회와 로마와 헬라 문화권에서는 복음을 혐오하는 사조가 팽배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것에 대해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라고 했습니다. 먼저 유대인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거리끼는 것이었던 이유는 그들의 율법과 메시아 대망 사상 때문이었는데, 즉 그리스도는 그들이 기대했던 정치적인 메시아의 위용을 뽐내기는커녕 율법에서 저주의 상징으로 명시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미련한 것이었던 이유는 그들이 신봉하는 헬라 철학 때문이었는데, 즉 헬라 철학에 의하면 신은 물질 세계와 분리된 완전하고 절대적인 존재인데 그리스도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왔을 뿐만 아니라 아주 무기력하게 고통을 당하시고 죽임까지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복음을 혐오하는 이런 당대의 사조를 거슬러서 그처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당당하게 선포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그와 같이 선포를 했을까요? 그의 현실 인식이 크게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일까요? 그의 맹목적인 믿음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에 대한, 특히 복음의 능력에 대한 그의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단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세상적으로 큰 자랑거리로 삼을 만한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습니다. 더 나아가 복음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고 자랑했고 일평생 그 귀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자기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깨닫고 확신한 복음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그는 그것에 대해 16절 하반절에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면서 그 능력은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을 통해 죄로 인해서 이미 죽었고 전적으로 부패했으며 영원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아무 소망 없는 죄인을 그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하나님의 구원이 모든 믿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 구원은 인간의 공로나 조건에 달려있지 않고 오직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차별 없이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믿음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일관되게 강조하는 것은 믿음은 구원을 위해 충족시켜야 할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정하신 수단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바울은 구원의 모든 공로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돌려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어지는 17절 상반절에서 그렇게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발휘되는 근거가 무엇인지를 밝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의는 중세 로마 가톨릭이 해석한 대로 불의한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아닙니다. 즉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의의 기준에 도달을 해야 하고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불어닥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닌 것이죠. 이 하나님의 의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가 사실상 강조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내 힘으로 의를 이루어가라 라고 우리 어깨에 무겁고 버거운 짐을 짊어지신 이후에 긴 회초리를 들고 무섭게 노려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짐을
자신의 하나뿐인 독생자 그리스도께 대신 짊어지우시고 나의 독생자가 그 의를 이루었으니 단지 너는 그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한없는 긍휼과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까지도 선물로 주셔서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심으로써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기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칭의 교리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복음의 능력을 깨닫고 확신한 순간에 그의 눈앞에 천국문이 열리는 것과 같은 영혼의 해방감을 느꼈고요, 큰 환희를 느꼈습니다. 이후 로마 가톨릭의 온갖 위협 가운데서도 칭의 교리는 교회가 서고 넘어지는 교리다라고 외치면서 이 교리를 목숨을 걸고 사수했습니다. 이처럼 복음은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으로 인해 불의하고 비참한 상태에 빠져 있던 자기 백성들의 죄를 사해 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시켜 주므로 의롭다고 인정하고 선언하는 하나님의 큰 능력이자 측량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과거 동로마 제국, 곧 비잔틴 제국의 수도는 콘스탄티노플이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튀르키예 이스탄불에 있는 지역입니다. 흥미롭게도 AD 395년 동서로마 제국의 분열 이후에 서로마는 고작 80여 년 동안 그 명맥을 유지한 반면에 동로마 제국은 무려 1000년 이상 그 명맥을 유지했습니다. 동로마 제국이 그처럼 오랫동안 존속할 수 있었던 것에는 여러 정치적인 경제적인 요인도 있었지만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콘스탄티노플을 방어한 테오도시우스 성벽의 존재입니다. 이 성벽은 총 길이 5.5km로 적의 침략에 가장 취약한 육지 서쪽 지역에 위치해 있었고 특히 견고한 3중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1차 방어선은 해자, 곧 물로 채워진 넓고 깊은 웅덩이가 있었고 2차 방어선은 높이 8m의 외벽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3차 방어선은 약 100개의 망루가 설치된 높이 12m, 두께 5m의 내벽이었습니다. 이 견고한 성벽 덕분에 동로마 제국은 훈족, 아랍 제국, 불가르족 등 외세 여러 침략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었고요. 그 결과 무려 1000년 이상 그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1453년에 이르러 동로마 제국은 결국 멸망을 당했는데, 즉 오스만 제국은 강력한 화약대포를 사용해서 그 난공불락의 성벽을 파괴시키므로 동로마 제국을 마침내 정복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설적인 난공불락의 성벽보다 훨씬 더 무너뜨리기가 힘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인간의 마음입니다. 즉 죄로 물든 인간의 강팍한 마음은 세상의 그 누구도 그 어떤 날카로운 무기로도 뚫기가 힘든 난공불락의 성벽인 것입니다. 그런 인간의 마음을 가리켜서 에스겔 13장 19절은 돌 같은 마음이다 라고 표현을 했고, 고린도서 10장 4절은 견고한 진, 곧 견고한 성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죄로 인해 전적으로 부패하고 사탄의 권세 아래 사로잡혀 있는 인간의 마음은 아주 고집스럽고도 집요하게도 하나님을 멀리하고 대적하며 하나님의 진리,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고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좀 전도를 해보면 쉽게 경험해 볼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길거리 앞에서, 학교 앞에서 노방전도를 할 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전하는 전도지, 메시지에 아무 관심이 없고 심지어 그 행위에 대해서 아주 불쾌하게 여기고 적대적인 감정까지 표출하기도 합니다. 또한 정말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불신 가족과 친구를 전도하기 위해 달래보기도 하고 애원도 해보는 등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보지만 좀처럼 그들의 마음은 열리지 않는 것이죠. 그것은 멀리 갈 것 없이 예수님을 믿기 전 내 자신의 모습만 잠시 떠올려봐도 쉽게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 나의 모습은 정말이지 바울의 고백대로 죄인 중에 괴수이자 예수님과 그분의 교회에 맞선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을 믿을 가능성이 정말 0%인 아무 소망 없는 비참한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난공불락의 테오도시우스 성벽을 무너뜨린 오스만 제국의 강력한 화약 대포와 같이 죄로 물든 인간의 돌같은 마음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돌같은 마음을 무너뜨린 최종 병기,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돌같이 굳은 죄인의 마음을 진리와 사랑으로 녹여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의인으로, 더 나아가 하나님 눈에 사랑스러운 그분의 자녀로 탈바꿈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린 찰스 스펄전은 예레미야 23장 29절을 본문으로 설교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과 망치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처럼 죄인의 마음을 녹이고 망치처럼 죄인의 완고한 심령을 깨뜨립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사람은, 즉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완고한 심령이 녹여지고 깨트려져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는 죄인은 항상 크게 기뻐하면서 그 크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우리 예배 전에 우리 찬송했던 찬송가 283장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찬양의 가사처럼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은혜 강물이 그 심령에 넘쳐 흐를 때나 영적으로 깊은 침체에 있을 때나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라고 가슴 벅찬 찬양을 뜨겁게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지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과 경배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정말이지 세상의 그 어떤 인생 역전 스토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극적이고 놀라운 스토리를 가진 최고의 인생 승리자들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거짓의 아비인 마귀를 아버지로 삼는 최악의 흙수저 인생이었지만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랑과 능력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긍휼과 성실이 충만하신 그리스도를 맏형으로 두게 된 최고의 금수저 인생으로 다시 태어난 축복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활활 타오르는 지옥에서 의의 면류관을 받아쓰고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사는 천국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옮겨진 축복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안에서 즉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되는 엄청난 기적이 나에게 일어났다는 사실을 굳게 확신함으로 절망 중에서 위로와 용기를, 의심 중에서 평안과 확신을 얻으시고 또한 그 사실에 진정으로 감사 감격하는 가운데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우리 하나님을 입술과 삶으로 날마다 소리 높여 찬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복음은 신자로 하여금 전 생애 동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사는 성화의 은혜를 누리게 합니다. 우리 시간에 17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부터 끝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바울은 앞서 복음은 한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는 칭의의 역사를 일으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 17절 하반절을 통해 복음이 일으키는 또 다른 역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곧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앞서 소개한 칭의가 죄와 사망 아래 놓여있는 죄인을 대상으로 하는 하나님의 역사라면 17절 하반절에서 말하는 복음의 역사는 죄인에서 이제 의인이 된 신자를 대상으로 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했는데 이 구절은 전통적으로 칭의를 설명하는 구절로 이해되기도 하지만 종교개혁자들은 주로 그것을 성화를 설명하는 구절로 이해했습니다. 마틴 루터는 이 본문을 주의하면서
이 구절은 신자의 믿음이 점점 더 자라서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이가 이제 자신의 삶 속에서 점점 더 의로워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미 이루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화를 이루어가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지 못하도록 사도는 이 말을 덧붙였다. 성화를 멈추는 것은 곧 후퇴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존 칼빈 역시도 그 본문을 성화와 연결해서 주해했는데, 믿음으로라는 구절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칭의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는 구절을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그의 전생에 걸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화로 각각 해석했습니다. 특히 칼빈은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는 성화 부분을 의롭다함을 얻는 성도의 믿음은 진보하고 그 지식이 향상된다. 그 지식이 더욱 많이 증가하면 할수록 그가 우리를 향하여 더 가까이 오고 계시는 것 마냥 보다 더 분명하고 친숙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다라고 주의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성령의 역사 가운데 복음이 믿음을 통해서 인간에게 받아들여질 때 그 즉시 칭의의 역사가 단번에 일어날 뿐만 아니라 그와 동시에 성화의 역사가 그의 전생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박국 2장 4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을 인용했는데, 이 구절은 하박국 선지자의 불만과 원망 섞인 항변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즉 하박국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은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보다 더 악한 이방 나라 바벨론으로부터 그들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겠다는 이 말씀에 발끈해서 즉시 항변을 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항변에 대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으로 응답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비록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침략과 압제 아래서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들은 그 환난 속에서도 오직 그분 한 분만을,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고, 그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바울이 앞서 가르친 신자의 성화 생활을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신자는 천성을 향해 걸어가는 순례의 여정 가운데 온갖 시험과 환난을 겪게 되지만 끝까지 선한 목자이신 반석과 요새이신 예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을 발휘함으로 구원의 손길을 체험하게 되고, 그렇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마침내 그 순례의 여정 끝에 예비되어 있는 최후 승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을 따라서 부산에 살고 계신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를 종종 방문하곤 했습니다. 당시 외조 부모님 댁은 주택이었는데 외할머니는 집과 마당에 여러 식물들을 키우셨고 특히 다양한 나무들을 키우셨습니다. 그 많은 식물들로 인해서 여름에는 모기떼의 습격을 받아서 잠을 잘 수도 없는 그런 어려움도 있었지만, 가끔 방문할 때마다 눈에 띄게 부쩍 키가 자라있고 건실한 열매를 맺고 있는 나무들을 보는 것은 제게 소소한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렇게 나무가 매년 성장하고 충실한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것은 외할머니의 정성 어린 돌봄 덕분임에는 틀림이 없겠지만, 그것의 근원적인 이유는 씨앗 그 자체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부터 모든 씨앗에 생명력을 심어 놓으셔서 때가 되면 그 생명력이 살아 움직여 싹이 트고 성장하여 꽃을 피우고 열매 맺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복음이라고 하는 영적 씨앗에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선포되어 죽었던 영혼에 심겨지면 그 영혼이,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납니다. 더 나아가 그 영혼을 다시 살아 숨쉬게 해서 믿음이 자라가게 하고 성화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것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저 유명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말씀을 씨앗으로 비유하면서 그 씨앗이 일단 좋은 땅에 뿌려지게 되면, 잘 심겨지게 되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영감을 받은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6절에서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나는도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화의 열매는 우리 신앙의 진정성과 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받아들여 진정으로 거듭난 자에게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안에 살아 숨쉬어서 비록 눈에 띌 만큼 큰 변화가 아닐지는 몰라도 반드시 계속해서 믿음의 진보가 나타나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와 같은 열매들이 맺혀지기 때문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성령님의 영감을 받은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로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잠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담겨있는 복음의 씨앗은 반드시 칭의의 열매뿐만 아니고 성화의 열매를 맺게 한다고 했는데 과연 내 삶의 성화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이 행함이 있는 살아있는 믿음인지 판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겉으로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결여되어 있거나 부족함이 많은 거짓 신앙 혹은 약한 신앙이 아닌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 안에 성화의 열매라는 복음의 역사가 비록 매일 그리고 아주 실하고 풍성하게 맺히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열매가 간헐적으로나마 끊이지 않게 계속 맺히고 있다면 후회와 의심보다는 여러분의 영혼에 새 생명을 심어주신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시고 우리 안에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굳게 확신하면서 이 교회를 중심으로 복음의 진리를 더욱 굳게 붙드는 가운데 성화의 걸음을 힘차게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신앙의 연수가 꽤 오래되기는 했지만 이렇게 주일 밤이 되어서 이 자리로 오시기는 하셨지만 좀 냉정하게 볼 때 내 삶에 성화의 열매가 거의 맺혀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신다면 다시 한번 나의 신앙을 진지하게 되돌아보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과 절망보다는 내 안에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시기를 정말로 원하시고 또한 그 역사를 일으킬 능력도 충분히 가지신 하나님을 간절히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단지 그것을 소망하는 데서 그치지 말고 생명의 복음이 선포되는 예배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날마다 부지런히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복음을 통해 역사하셔서 우리를 영광스러운 의인의 자리로, 더 나아가 많은 열매를 맺는 거룩과 섬김의 자리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신자를 능력 있게 하는 것은 오랜 신앙의 경륜도 많은 경험도 중요한 직책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을 통해 심겨진 그리스도의 생명, 곧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복음성가 중에 은혜의 힘입니다 라는 곡이 있는데요, 이 곡은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잘 요약하고 있습니다. 내가 고난 중에도 찬송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내가 실패했어도 감사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 사랑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내게 고통 주는 자 품어줄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내가 가진 것 없어도 행복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낮고 천한 나에게 주의 능력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값진 옥합을 깨트려 헌신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나의 생명 다하여 사명 감당한 것도 은혜의 힘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모든 염려가 사라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질수록 견디고 이길 힘이 생깁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날마다 기뻐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질수록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오직 복음만이 우리를 주님의 생명으로 충만케 해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경외하게 하고 주님을 닮아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며 주님의 일에 충성하게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는 가운데 그 능력의 복음을 더욱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경영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따르는 개혁신학은 정통적으로 신자가 복음을 받아들일 때 얻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두 가지 측면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바로 칭의와 성화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존 칼빈은 그의 대표적인 저술인 기독교 강요에서 칭의와 성화 이 두 가지 은혜를 이중은혜다, 더블 그레이스다 라고 말하면서 칭의와 성화는 구원의 양면을 말하는 한 동전의 양면과 같다 라고 했고요, 칭의가 없는 성화는 절대로 있을 수가 없고 성화가 없는 칭의도 절대로 있을 수가 없다라고 아주 불가분의 관계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개혁신학은 또한 그 칭의와 성화, 곧 이중은혜를 얻는 유일한 방편을 말씀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성경의 최대 표현이다라고 여기는 웨스민스터 표준문서 가운데 웨스민스터 소요리 문답 89문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과 특히 설교를 확실한 도구로 삼으셔서 죄인을 깨닫게 해서 회개하게 하고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함과 위로를 더하사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라고 가르칩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복음으로 죄로 인해 돌같이 딱딱해진 마음을 깨부수고 녹여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게 하며 또한 복음으로 죄로 인해 자꾸만 식어가는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뜨겁게 지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롭고 거룩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게 합니다. 바울은 복음의 능력이 그처럼 위대하고 놀랍고 신자에게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에 이 서신서를 통해 당시 비교적 복음에 익숙하고 바울 자신과 다른 교회들로부터 칭찬을 받을 만큼 건강한 교회였던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또다시 그 복음을 힘주어서 가르쳤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함으로써 로마 교회 안에 교회에 속하기는 했지만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교인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예수님의 피를 나눈 한 가족이 됐지만 여전히 유대인, 이방인이라는 민족적인 정체성에 사로잡혀 서로를 멀리하고 미워하는 갈등이 해결되기를 원했습니다. 아울러 로마 교회가 복음의 열정으로 활활 타올라서 자신의 복음 전파 사역에, 특히 앞으로 펼쳐질 서버나 스페인에서의 선교 사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를 소망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감사하게도 우리 경양교회가 진리의 반석 위에 굳게 선 교회이고 성도 간의 사랑이 풍성한 교회이며 전도와 선교에 힘을 쏟는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사탄은 끊임없이, 아니 날이 갈수록 더욱 맹렬히 교회를 공격할 것이고 인간은 본선적으로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우리는 선줄로 생각하지 말고 항상 넘어질까 조심하는 영적 긴장감을 늦춰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또한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개혁교회의 모토를 항상 되새겨 오늘 우리의 모습에 만족하거나 안주하지 말고 주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정결한 주님의 신부이자 더욱 맹렬히 싸우는 전투하는 지상교회가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 아니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 숨쉬는 복음만이 칭의와 성화의 역사를 일으키는 유일한 수단이 되고 계속되는 연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2025년 남은 한 해 동안 이제 하반기가 시작이 될 텐데요. 하반기 동안 이 능력의 복음만을 가까이 하고 굳게 붙들므로 하나님께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으며 이 경양교회를 날로 구원받은 자들이 넘치는 교회,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잘 섬기는 주님의 제자가 가득한 교회, 이웃사랑과 형제사랑을 힘써 실천하는 주님의 일꾼이 풍성한 교회로 든든하게 세워가는 경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